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절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필장 교수님의 이 구조,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이렇게 에필로그로 바라본 구조, 이것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16절 마지막 절하고 에필로그의 중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행위에 따른 보응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음에 오늘 볼 때 복음의 바른 선포,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교회들을 위하여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너희가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먼저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우주적인 코스모스적인 공동체가 된 교회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자를 보며 증언하게 하였노라 해서 사자가 누구이냐, 이것도 논점이 되는데요. 이 사자는 첫 번째로 사자는 누구냐면 천사죠.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했고, 좀 더 확대를 하자면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보내서 증언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위의 것처럼 교회에게 교회를 보내서 증언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교회에게 교회를 보내서 증언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증언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믿었던 자들이 이 증언자가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새벽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이 구조는 이렇게 되죠. 내가 새벽별이다, 유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새벽별을 꾸미는 이야기, 수식하는, 모디파이 하는 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는 첫 번째로는 다윗의 계보에 따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아가,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 사상이 자기들의 왕으로 와서 이 천하를, 당시에 고대 근동 그쪽을 다 다스릴 것이라고 본 거죠.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씨라는 거예요. 영어는 씨들이죠. 씨. 이 씨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주어집니다.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 아브라함 이전에 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이 되어져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번창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씨는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이거
2장 28절에 나왔는데요. 계시록 2장 28절에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설명하시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새벽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의 뿌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새벽별 했는데 지금 있는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에서 좀 더 새벽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 이게 새벽별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결국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구약의 이야기들 다 이렇게 들어서 인용하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가 누군가요? 교회입니다죠.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이 자리에 지금 집어넣은 이유, 예수님께서 넣으신 이유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앞에 나왔던 계시록 중반부에 나왔던 두 주인의 사명입니다죠.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 두 주인의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부름을 받는 자들, 불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께서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딘가요? 이집트였고 거기가 바벨론이었다 그죠? 아수르였고 바벨론, 이집트.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상, 어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름을 받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다. 이사야 55장 1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다시 말하면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공짜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것이 값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면 우리가 돈을 주고 뭘 사면 아까워합니다. 근데 공짜로 사면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구원은. 교회도 그러고 그런 현실은. 이 값 없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요? 값 없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값을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서 그죠. 같은 값인데 한 가지는 이 값이라는 게 너무 너무 비싼 거라서 우리가 돈을 주고 치를 수 없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이 구원이 그런 감격으로 오십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그 구원이 나를 택하셨던 그 구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나로서는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그 감격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신대.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듣는 자는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는 오게 하고 원하는 자는 갖게 하라. 모압과
같냐면 어떤 문구와 같죠? 두드리라. 그 패세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을 말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흘러 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자는, 복음에 목마른 자는 오게 해서 그 자가 복음을 원하면 그 복음을 갖게 해라. 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과 신부라고 써있지만 성령을 통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에서 가감을 하면 더하거나 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너희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이 말씀인 거죠. 자, 먼저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는 1대 독자인 7교회다. 그렇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봐요.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이라 휴거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귀의 전쟁하고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휴거받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중에서 아직 믿음이 변변치 못해서 휴거받지 못한 자들과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내가 증언하노니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맹세를 하신다는 거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실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해서 예언의 진실성과 중요성. 이 구절이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생명에 참여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강의 때도 보셨는데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죠? 가감하지 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 12장 32절 볼까요? 같은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시록 7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 앞부분 살펴봤을 때 2장 6절에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이세벨, 이런 이단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고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진리다. 그죠? 여기가 진리입니다. 이 지켜라라는 것이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로 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적인 행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킵해라라는 얘기예요. 가져라.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정체성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됩니까? 여기 지금 쭉 보시면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진리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죠? 누구에 대한? 죄인인 교회에 대한. 이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 전체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우고 있는. 자, 먼저 교회는 죄인된 자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하거나 빼면. 근데 더하는 것들로는 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죠? 잘 될 거야. 고난은 없을 거야. 그렇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고난은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처럼 하면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대표적인 게 뭐죠? 기복주의, 구하는 것, 또 성공주의, 또 행복, 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또 어떤 다른 기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이네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증거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순간이다. 언제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증거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를 22장에서만 3번이나 사용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은 신적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왜 오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한쪽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대 독자는 주님께서 자기들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2000년 동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국, 내가 나중에 가게 될 맨션 아파트 같은 천국을 기대하십니다. 그거는 마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험처럼 돼버리고 천국 보험처럼 돼버리고 그 보험을 위해서 나중에 갈 곳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 제가 그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사모합니다 라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종말적 신앙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이 한 구절 더 있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 유명한 그 구절이라죠. 아람어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 빼고는 잘 몰랐어요. 무슨 용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구어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러냐고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킬 시. 이제는 베일에 쌓인 것 같았던 주님의 드러나신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날을 제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좌절도 겪고 세상도 바라보고 자꾸 그러지만 결국은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멍에를 같이 한 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한 소는 붙잡혀서 같이 끌려가는 소는 주위를 자꾸 돌아봐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을 때. 그래서 뭐 맛있는 게 있는가, 맛있는 풀이 있는가, 옆에도 보고 자꾸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채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껴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서신의 의례적인 인사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신학자들은 없고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뜻을 진의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가 교회들에게 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값없이 주어진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을 통한 은혜, 복, 구원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까지 내가 쓴 이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 축도가 이런 의미의 축도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매번 했던 그 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마라나타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져요. 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를 든다면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파서. 그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욕망과 두려움 속에, 이게 뭐죠? 죄다, 그죠? 죄의 양상의 욕망과 두려움. 이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예수 믿었더니 욕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아무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되지 않죠.
한순간도 그렇게 가끔 그렇게 되지만 한순간이라도 이런 게 없는 그런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 사람도 불가능한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해서 절별 연구는 오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구조를 보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게 되면 총 한 60주, 60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로 마라나타를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